여호와 삼아. 여러분 그 제목이 보이십니까? 그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네, 절망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망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디에 있든 공간이나 어떤 환경,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이 난 게 무엇이냐면, 저도 집을 학창시절에 떠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20살 되었을 때 군대를 갔었죠. 군 입대할 때까지 저는 수련회다 그런 거 말고는 집을 떠나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죠. 해군에서 약 2년여 동안에 집을 떠나 있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었습니다. 훈련소를 퇴소할 때 부모님이 오셨고, 저는 곧장 또 동해로 발령이 나서 동해에서 군함을 타며 군 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함을 타고 멀리 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이 군대를 들어가는 그 위병소를 지나서 들어가면은 아무리 이분들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구나, 그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뿐만 아니라 군함을 타고 동해 저 멀리까지 나가버리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올 수가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사회에 있었든 위병소를 지나 군대에 들어왔든 군함을 타고 멀리 나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언제나 거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왜 이런 큰 깨달음을 깨달았을까? 그 당시 20살 초반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20대 때 주님을 믿었을 때나 초등학교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에스겔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에스겔서는 총 1장부터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부분은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이고, 그리고 둘째 부분은 33장에서 48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부분은 1장에서 32장까지의 메시지는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이 몰락하게 만드는 이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어요. 1장에서 32장은 지금 여호와는 거기 계시지 않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48장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시면 33장에서 48장까지 보면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둘째 부분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가, 그 모습들이 33장에서 48장까지 내용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첫 번째 부분인 32장까지 끝난 후에 이제 33장 21절에 보면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이 몰락한 이 모습을 보고 하게 되는데, 21절을 보니까 주보에도 제가 찾아서 기록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적의 수중에 떨어져 함락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몰락과 함께 그 성을 회복시키시는 자비의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10년 가운데 자꾸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자꾸만 스스로 나를 위축시키고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믿음도 떨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한번 집중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 보면은 결정적으로 이 시온의 땅, 예루살렘 땅이 회복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해 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도 없고 황폐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폐하고 황무해진 그 땅이 다시 건축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회개 없이 회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선언이죠. 이 회복의 절정에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도시에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도시의 이름이 오늘 48장 35절에 나왔던 여호와 삼마라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 자, 삼마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영어로는 대얼이라고 하죠. 대얼. 여호와 삼마, 야훼 삼마. 여호와 삼마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 성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성의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이 이름을 통해서 계시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 세 가지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아까 앞서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듯 제 간증을 했듯 여러분의 인생을 다 돌아보십시오. 나는 10년, 20년, 20대 초반, 30대, 40대, 50, 60대, 70대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계셨고 거기에 계셨다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가장 어두운 과거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입니까? 70년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70년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70년 살려면. 그런데 평생을 포로로 살았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절망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리고 완전 바닥까지 떨어진 절망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마자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절망에 빠진 그런 나는 정말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모든 것이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어. 나에게 몇 천만 원 돈이 생기기 전까지, 기적적으로 병이 고쳐지기 전까지, 내가 성공하기 전까지 난 아무것도 아니야. 자꾸만 내 중심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여전히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그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마자 한순간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감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라고 하죠? 꿈꾸는 것 같도다. 이 표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돼요. 와, 꿈만 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취업이 되거나 결혼을 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와, 정말 꿈만 같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평생을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를 누리는 해방을 경험하니까 야, 꿈꾸는 것 같아. 이게 정말 꿈이야 생시야. 이런 감격에 겨워서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26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누가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면 그때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완전하고 안전하고 완벽한 그분의 계획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감격과 비교될 수 없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구원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것.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할 때 노예 생활이라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죄의 노예라고 합니다. 노예. 죄를 짓고 다니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어서 아까 김태균 집사님도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미투 운동이 지금 한참 막 정치, 경제, 종교계, 교육계 할 것 없이 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해서 또 어떤 교수님이 자살을 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제 책을 보면서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죄의 쾌락은 잠시지만 죄의 고통은 평생이다. 잠시 쾌락을 위해서 이 고통을 끝까지 평생을 지고 가니까 이게 견딜 수 없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죄를 짓고 죄에 끌려다니며 죽게 되는 상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고 하죠.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죄를 지었던 저와 여러분,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구속이라고 하죠. 구속이라는 말은 값없이 치른다, 자유케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는 이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감사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계셨고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셨던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보고 듣고 알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어하고 계신지 우리 주님은 그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근심을 알고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나온 어두운 밤에, 죄악의 밤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어디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가 군대 가서 그 외롭고 그 위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난 언제 군대 제대하나, 제대할 날이 보이나, 보이는 것은 수평선밖에 없는데 내가 언제 이걸 떠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굴뚝 연통이라 부르는 철새 조그만 한 마리가 그 연통이라는 곳에 앉아서 있을 때 저 새는 도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이 먼 거리를 이 조그만 새가 어떻게 날아와서 혼자서 앉아있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때 저는 시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 노트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정말 부르짖고 있을 때에도 나는 나 혼자라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셨고,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더 가슴 아파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에도 함께하고 계셨고, 또 그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에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분은 현재에도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구원의 사건은 그리스도인들 경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 못지않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아마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이 자녀에게 잘못되면 계속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도는 그거잖아요. 이 자녀가 잘 되기 바라는 그 마음 한 가지. 부모님들은 같은 마음을 느낄 거예요. 저도 아이를 때리고 싶어서 때린 적은 없습니다. 애가 잘못되기 원해서 때리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아이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라 하고 나서 뒤에서 막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중에 고난을 직면할 때마다, 이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고난의 무게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투정을 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세요? 난 너무 힘들고 난 너무 아픈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의 언덕을 넘어설 때 주님께 공통으로 드리는 고백이 있죠. 바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의 삼촌 집은, 삼촌인 라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잠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나중에 그곳 이름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은 그 들판에서 밤에 자고 꿈을 꾸고 환상을 봅니다.
야곱이 그 환상을 접하고 잠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야곱이 잠에서 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몰랐지만 그분은,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도 신앙도 이 모든 것이 헛것이구나, 착각이구나. 내가 믿었던 메시아 예수님은 신도 아니고 하나님 아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분도 아니었어. 헛거네.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네. 쉽게 말하면 아이고 교회 가봤자 아무 소용없네. 이러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있던, 엠마오 길에 가고 있던 이 두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도 서로 가면서 막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뭐 예수 믿어봤자 뭐 필요 없다. 쉽게 말하면 교회 가봤자 필요 없어. 신앙생활 해봤자 필요 없다고. 우리가 지금 시간 낭비하고 헛것 낭비, 이 뭐냐 지금. 그냥 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 곁에 누군가가 소리 없이 다가왔어요.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그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합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내 눈이 가려워져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됐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모른다고 공기, 산소, 햇빛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모를 뿐이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거기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몰랐을 뿐,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힘들 때 어디 계셨냐고요, 주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이 가려워져서 내가 보이지 않는데 나 답답해요. 나도 보고 싶고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눈을 떠야 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한 후 여러분이 걸어왔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절망했을 때, 그렇게 분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몸도 마음도 지쳐서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 아파했던 그 시절, 몸서리치도록 외로웠던 그 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 찾을 사람도 없고 혼자서 신음하고 아파했던 그 순간, 그 저녁, 그 밤에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시간에 거기에 계셨습니다. 인생의 들에서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 나머지 나는 혼자야. 내 남편도 아내도 내 사랑하는 그 누구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라고 혼자라고 느껴진 바로 그때 그분은, 그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그분은 거기에 계셨고 그분은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하란의 길, 엠마오 길, 어떤 길이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몰랐습니다. 몰라서 원망했고, 몰라서 불평했고, 몰라서 주님 떠나 있었고, 몰라서 제가 이렇게 주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는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 깨달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은 미래에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루살렘 성의 둘레를 지금의 단위로 하면 9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전의 성보다는 훨씬 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고 넓혀졌다는 이 강조하는 것, 커졌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성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성의 영광은 단순히 성이 지어졌다, 넓혀졌다라는 구조적인 회복이 아니라 이 성 안에 누가 함께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충만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유감없이 드러나는 이 임재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이 성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험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이, 죽었던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다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후회 없는 선택, 가장 행복한 선택이 바로 주님을 선택한 것, 주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곡순복음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정말 순수하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거 아니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웃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여기에 힘쓰는 교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13살 된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감염되었답니다. 그런데도 이 소년은 늘 긍정적이고 또 밝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결국 에이즈 홍보 대사까지 되었답니다. 이 소년은 유명 인사가 되어서 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 또 지금의 대통령이었지만 그때는 최대 갑부였던 도널드 트럼프라든지 마이클 잭슨 등 유명 인사가 여기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 소년은 18살이 되었고 병세가 더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소년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이 아버지가 라이언 화이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제 아빠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아빠가 너에게 줄 선물도 없고 미안하다. 이 말에 대한 라이언 화이트 이 아들의 대답이 세상을 놀라게 했고 미국의 수많은 이 크리스천들에게 눈물샘을 자극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와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교회에 데려가 주셨고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저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거기서 아빠 엄마를 만날 거예요. 아빠, 어떻게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을 저에게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날 저녁에 라이언 화이트의 온 가족은 주님께 눈물로 예배하고 감사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라이언 그 가족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 지금도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 손을 꼭 잡고 이 성장통, 이 고통을 잘 이겨내라, 이겨내기를 누구보다 응원하고 계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미래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꼭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